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더 잘 헤아려드리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럼 나는 오늘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나는 뭘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은 언제 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어서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도둑은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이 도둑질하는 걸 아무도 발견할 수 없을 그때 가장 취약할 때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그때 도둑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발견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언제 오시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어쩌면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혀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제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첫째로 기도로 주님 만나고 살아라. 오늘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뭐예요? 재림. 끝이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 중심 동사는 기도하라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기도가 뭐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잘 정의를 해놨어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굉장히 잘 정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좋은 정의는 기도는 주님과의 사귑입니다. 대화라 그러면 항상 말을 해야만 이게 기도인 것 같잖아요.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사귑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사귑이죠. 주님과 같이 있기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꼭 뭔가를 둘이 꼭 대화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부부간에 또 연인 사이 이렇게 있을 때 꼭 대화하는 것만이 사귑은 아니잖아요.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그게 하나의 대화예요. 마음이 통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말세에도 여전히 주님과 대화하고 사는데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사귑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사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귄다는 거. 왜 사귀죠? 사귄다는 핵심은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를 이 부부간에 같이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 대화하고 상기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고 그것을 서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나가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단 말이 뭐예요? 하나 되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계속 성장하다 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사귐의 목표고.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일찍 출탄이 좀 있어서 아내가 아버지한테 내일 일찍 일이 있어서 일찍 올 거야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침 6시에 전화가 딱 울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서 그 시간에 깨워준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깨기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7시에 일어나서 가려면 1시간 먼저 깨워버렸잖아요. 왜냐면 항상 저희 집사람 좀 늦게 잠을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예정 시간 1시간 먼저 깨워버리니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어때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상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귐을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갈수록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귐은 깊은 사랑에서 정말로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은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도 잘 몰라요. 상대가 진짜 뭐 원하는지 보통 우리는 말을 잘 안 해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잘 말을 안 하거나 말을 가볍게 말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말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깊은 사귐이 없어서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용납하거나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상대의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은 진짜 깊은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속마음.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피상적인 겉 말씀이 아니라 그 깊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사귐이 기도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일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롭게 되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내가 선하게 되어야 되겠다, 의롭게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실행했어요. 실천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귐의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것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초신자 때는, 어린 신자일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만 해도 어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숙하고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가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실로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물어보고 있어야 돼. 기도.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의 대화에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함께 하면서 대화하는 일상의 대화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지금 실천한 사귐 기도예요. 물론 이것도 깊이 가면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할 수 있죠. 주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저와 뭘 하길 원하세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이 좋을까요? 이 옷이 어울릴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그냥 가볍게 사귐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계속 사귐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대화예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귐의 대화는 깊은 대화였어요. 깊은 대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과도 따로 떨어졌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기도로 깊은 대화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하나님과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 12제자를 세우죠. 우리가 서로 간에도 사람 사이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할 때는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그리고 조용한 둘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둘이만 그리고 정말 깊은 관련된 몇 명의 사람들만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누군가 깊은 대화를 할 때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 둘이만 만나서 조용한 거 한적한 곳 가서 얘기하죠. 예를 들면 카페를 가더라도 방에 따로 있는 곳에 가서 얘기하죠. 다 퍼져 있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골방이 필요해요. 이 골방 기도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장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 그것이 필요해요. 골방 기도. 나와 예수님만, 나와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곳이라면 그게 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든지 간에 누구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 다 끊어야 돼요. 사실 예배전에 핸드폰 끊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핸드폰 켜놓고 막 아무 데나 울리고 요즘 가장 예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죠. 자꾸 중간에 울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속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나의 깊은 속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려면 반드시 골방 기도가 있어요. 핸드폰도 꺼놓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그런 시간을 여러분 주님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은 이 사귐의 대화를 갖지 않으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요 깊어지질 않아요. 수준까지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그냥 안 보인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요즘 별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깊은 관계가 하려면 진짜 마음과 마음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어떤 정말 독특한 특별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관계, 그게 깊은 관계지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속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인생에 몇 명 없습니다. 한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도 똑같은 거죠.
마음에 깊은 주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고, 나도 내 깊은 속마음 주니까 진지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뭐냐면 이 골방, 그게 우리 새벽 예배일 수도 있어요. 또 같은 반기 같은 이 시간은 괜찮아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더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게 계속 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진짜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져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나의 이야기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주님의 속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깊은 대화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게 뭐예요? 자, 오늘 사장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어로 보면요, therefore be clear minded. 이게 뭐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이 되어야 되고, and self control, 절제를 하고 있어야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때 기도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내가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의 대화를 하며 있어서 깨끗한 마음과 절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화가 될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대화 놓쳤어요. 그래서 미안, 뭐라고 했었지?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도 똑같아요. 만약에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는데 딴 생각을 그 순간 가진다, 그러면 내 대화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딴 데 쳐다보는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사귐기도 하는데 주님한테 집중했는데 자꾸 내 마음이 다른 걸 생각하고 이러면요, 절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기도로 잘 사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에 딴 생각, 다른 것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깨끗해져야 돼요. 다 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있을까요? 걱정되는 일들, 뭔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대화 할 수 없어요. 주님과 기도로 사귐의 시간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계획, 심지어 중요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주님과 사귐의 시간은요, 마음에서 지워져요. 그 일 때문에 주님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어요.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과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은혜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먼저 말부터 하지 말고 좀 집중해야 된다. 주님, 그러면 잠시 머물러야 돼. 주님과 내가 만날 준비를 해야 돼. 내 옆에 계신 지금 임재에 계신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데 그냥 막 말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주님 만날 준비가 돼서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떤 높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 만날 때 준비를 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 주님 만날 준비, 내 마음을 정결하게.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때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한 빛이 나를 비출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선빛이 나를 비출 때만 진짜 나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사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다했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했어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행했는데 그게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슬프게 만드는 행동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자신과 세상을 진실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만났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동안 우리가 본 것들은요,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참비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보지 않은 모든 것을 왜곡하고 바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악과 편견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걸 바라봐도 우리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죄악과 편견의 비늘이 우리 눈에 씌워져 있습니다. 내 방식으로 봐요. 주님의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의도가 심정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보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밉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죠. 주님이라면 그 사람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주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이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살 때만 우리는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고 기뻐할 것을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고 비판과 미움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그 뒤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저도 이제 이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사랑했다면 그 허다한 죄보다도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주님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깊은 동행과 삶 속에 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끝까지 말세까지 제대로 살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죠. 근데 셀프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지저스를 가요. 지저스 컨트롤.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는 게 그게 진짜 절제 본질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절제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고 주님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다른 걸 하는데 자신이 점점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실제 생활에 필요해 보이죠.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이 만약 그 얘기해 보세요. 그때 나는 주님 만나는 건데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고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근데 너는 네 힘으로 그걸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통치하게 되면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삶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붙잡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절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주보의 사귐의 성단에 현재 사귐 글이 있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현재가 주님 만나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도 현재와의 만남을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점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사라진 지 혹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로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뭔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육신과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거부해야 돼요. 잠시 내가 돈을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하고 잠시 좋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절제고 그것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인과응보적인 그런 하나님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언제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나의 선택이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을 결정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 그걸 거부하는 쪽으로 선택해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중요히 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경멸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이 경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사랑 잃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시잖아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어디 가면 그 사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기분 나쁘죠. 그러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과 살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 같으면 여러분 같은 거 느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에요. 주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무시하고 본체도 안 하고 말 한 번도 걸지 않고 여러분이 항상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그것이 하루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가도록 주님을 제대로 대화 한번 깊은 대화 한번 안 하고 계속 옆에 두고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난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절제하며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삶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 우리 여기도 있죠. 비슷한 말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신랑, 신부의 고백이요. 신랑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가 이러면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고 점점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깨끗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보세요. 나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뭐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해 있는가?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가득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과의 사귐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도록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전력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걸 더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보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더 집중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심지어는 주님을 위한 것마저도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앗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먼저 지금 이 말씀하고 깨끗하고 절제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요.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너희 평생에 너희가 주님 오실 때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사귐의 삶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회복하는 시간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